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은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리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신 구원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는 행동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받아가라고 호명합니다. 부르십니다.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부르는데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고 나가서 받아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서 받아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오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한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역사 속에 적용하면은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이 2장 8절의 말씀을 역사의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한 내용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의 사건입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건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릴 때 제일 먼저 듣는 다니엘 이야기,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그 이야기, 영아부,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거치면서 여러 번 들은 얘기, 들은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6장의 사건인데, 다니엘 6장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에 대한 음모 1절에서 9절, 두 번째는 다니엘 앞에 놓인 함정과 형벌 10절에서 18절, 세 번째는 다니엘의 구원과 고소자들의 멸망 19절에서 24절, 네 번째는 다리오 왕의 칙령 25절에서 28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은혜와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서 분리될 수 없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니엘의 구원에서 다니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로 사는 삶의 자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형통함 가운데서도 심각한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역경은 정적들, 경쟁자들의 시기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앞에 1절, 2절, 3절 쭉 보면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굉장히 총애를 받습니다. 다니엘은 똑똑하고 현명하고 무슨 일을 시키든지 잘하는, 정말 청렴결백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120 지방 방백 중에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120 나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전체의 3분의 1을 다스리는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월등히 일을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를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 다니엘을 전국의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의 총리를 받기 시작하고 왕이 전체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정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 세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뭐 대통령 후보 누구다 뭐 이래저래 쭉 나오는데 대통령 후보 어느 날 한 사람이 갑자기 탁 인기가 올라가지고 이 여론조사하니까 막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 딱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정말 나라를 잘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저거 누구야? 저 흠집이 없나? 결점이 없나? 찾아봐라. 저 빨리 제거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기 좋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이 경쟁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흠집, 결점, 그 다음에 그 모든 비리들을 다 조사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제거시켜라. 그것이 우리 지금 이 신문을 보면은 정치 현상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신사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이 양식이 갖춰 있는 사람은 절대 선거판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정말 좀 양심이 보드랍고 좀 이렇게 뭔가 우아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이제 오물 뒤집어 쓰고 니 죽기 아니면 나 죽기도 하고 막 내놓고 한 사람만 선거판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 선거도 시작하기도 전에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예전에 어떤 교수님 경제학과 출신 유명한 교수가 인기가 좋고 이렇게 막 뭔가 되려 하니까 그 다음에 하여튼 못 견디고 또 이렇게 나가 떨어진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다니엘 시대에 페르시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총리해서 전국의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정적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리들이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라. 도대체 결점이 생기면은 그 결점으로 이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4절에 보면은 온 나라 관리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의 뒷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처럼 태블릿 PC가 있었으면 발견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태블릿 PC가 없어가지고 다니엘의 뒷조사를 아무리 해도 흔적을 찾지 못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제거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적들은 다니엘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비리를 찾으려고 결점을 찾으려고 다 조사를 했는데 결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살아감에 있어서 한 가지 다 자기들과 다른 삶의 특징을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삶을 이끌어가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이끌어가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겠습니까? 권력, 돈, 명예? 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적어도 권력, 돈, 명예 이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은 보니까 그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을 위해서라면 왕의 명령도 기꺼이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은 여기에다가 함정을 파는 거예요. 다니엘이 변함없이 가는 그 자리, 거기다 함정을 딱 파는 거죠. 여러분들의 집에 쥐가 들어왔습니다. 요새는 쥐가 아파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쥐가 들어오면은 쥐덫을 놔야 되잖아요. 쥐덫을 놓을 때 어디 놓습니까? 쥐가 늘 다니는 흔적이 있는 곳에 놓습니까? 쥐가 전혀 다니지 않는 곳에 놓습니까? 쥐가 전혀 다니지 않는 내가 보기 좋은 곳에 놓는 사람은 바보죠. 내가 잘 안 보여도 쥐가 다니는 그 길에다가 덫을 딱 놔야 쥐가 거기에 딱 걸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이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는 그 자리에 지금 덫을 딱 놓습니다. 정적들은 왕에게 아부하면서 하나의 금령을 선포하게 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왕 앞에 나와서 온 관리들이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지 않죠. 그래, 내가 신인데, 내가 황제고 내가 신인데 앞으로 30일 동안 나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낸다. 이 기분 괜찮네. 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칙령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절대 고치지 못하게 해서고 전국에 그 왕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영락없이 덫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변함없이 가는 그 기도 자리에 왕의 명령을 딱 쳐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함정을 그 앞에 딱 놓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역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합니까? 그 길을 딱 가는데 사자굴에 던지는 함정이 딱 있습니다. 기도를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기도를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포기하고 사자굴을 피해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다니엘 앞에 놓인 함정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내린 결단이 어떤 것인지 10절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의 자세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소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그 앞에서 고민한 흔적도 없고 갈등하지도 않았고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왕은 이 금령을 보고 고소자들이 고소할 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까 할 때 왕은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이 해가 질 때까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사실을 딱 보고, 다니엘이 이 사실을 보고 전혀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주저함 없이 걱정함 없이 염려 없이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다니엘은 기도를 금지한 명령에 관계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절에서 기록된 이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가? 이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가? 하루에 한 번 하면 안 되나? 하루에 한 5번 하면 안 되나? 하루에 한 10번 하면 안 되나? 왜 하루에 3번 하느냐?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유대인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 기도는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운데서 우리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성전을 정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그들이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할 형편이 되면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백성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멸망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멀리 이국 땅에 있다 하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용이 다니엘의 봉헌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기도,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은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먼 나라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한 믿음의 소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가?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뭐 다니엘만 3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나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식당에서 먹을 때 눈치 보고 하고 그냥 먹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하루에 3번 기도하라는 말은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시편 55편 16절 17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이렇게 할 텐데, 이 시편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딱 지면 하루가 시작합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 시작이죠.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해 질 때 시점으로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가 딱 지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해가 딱 떨어지면 하루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뜨면 시작이고 해가 지면 끝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해가 지면 시작이니까 저녁과 그 다음에 아침과 정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는 고난 중에 아니면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기도는 언약 백성들의 삶 자체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가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루가 한참 진행할 때 기도하고, 하루가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이것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 중간에 얼마든지 기도하고 100번 하든 200번 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루에 3번 한다는 기도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것.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위기가 닥쳤다고, 죽음이 닥쳤다고, 사자굴에 빠지는 함정이 그 앞에 있다고 기도하는 것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남에게 과시하지도 않았고 감추지도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내린 결단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자들에게는 기회고 다니엘에게는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그 앞길에 함정이 파여져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함정이 딱 파였는데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발이 사자굴에 빠지는 겁니다. 고소자들은 왕의 칙령을 언급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라고 그렇게 지금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 이렇게 칙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칙령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왕이 그렇지, 절대 변개할 수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왕이여,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함정에 빠진 다니엘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거기에 괴로움이 없어요.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고소자들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회를 잡았죠. 그들은 정말 기쁨입니다. 진짜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 칙령을 발표한 왕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왕이 간신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았습니다. 고민하고 이 금령은 변할 수 없고, 다니엘은 기도했고 사자굴 속에 던져야 되는데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하다가 해가 졌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 이제는 왕이여 던져야 됩니다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이 다리오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리오 왕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면서 왕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 죽어라, 내 명령이 있으니까 너 죽어라 이렇게 던집니까? 아니면 너 거기서 꼭 살아와야 돼 이렇게 하고 던지고 있습니까? 왕이 어떤 마음이에요? 너가 비록 내 명령을 어기지만은 너는 그 위기에서 꼭 살아나야 돼 이렇게 지금 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고 갈등하고 연구했지만은 구원할 방법도 없고 구원할 능력도 없다. 나는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너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의 황제, 최고의 권력자라 생각하는 그 다리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구원할 수 없지만은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에게 기도하면서 너가 거기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던져놓고는 가가지고 그냥 자는 게 아니고 모든 오락을 그치고 먹는 걸 다 그치고 금식하고 잠도 안 자고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왕이에요. 왕이 자기가 가장 귀중한 신하를 잃게 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니엘을 구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철야하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다니엘의 모습입니까? 다리오 왕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매일매일 변함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자체입니까? 아니면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다니엘 쪽입니까? 다리오 쪽입니까? 우리는 좀 다리오 쪽이죠. 잘 될 때는 별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좀 힘들면 기도합니다. 그러다 병원에 가지고 암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시작하죠. 예. 안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기도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건강할 때 기도하고 건강할 때 금식하고 건강할 때 철야하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어놓은 적금입니다. 적금 들어놓으면 위기 때 그 적금을 타면은 정말 건강하지 않으면요 기도도 못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금식도 못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철야도 못해요. 평생 살아가면서 하루도 제대로 금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어려움이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는 게 기도는 예습입니다. 예습. 기도는 힘들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고난 가운데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힘있고 능력있고 건강할 때 미리 하는 예습이에요. 금식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금식수련회 참여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바보죠. 그 다음에 6장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 밖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은 이제 거기에 답변이 와야 되잖아요. 왕의 질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23절이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의 구원을 목격한 다리오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6절에 보면 조서를 내려서 쭉 말하면서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삶을 보고 다니엘의 사건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라는 말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은혜로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것을 정말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와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삶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중단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누리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삶도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하는 그 통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생명보다 중요하고 기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장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환경은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입니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죽어요. 감사할 상황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을 보면은 결코 감사할 수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역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영광로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박국이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나라는 이렇게 강성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렇게 힘듭니까? 어찌하여 쭉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노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들에 포도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 성경의 감사는 바로 이것이에요. 환경과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세 번째 특징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경험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데,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요 근원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이 뜻을 이루며 이 뜻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삶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다니엘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